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 제가 가지는 신약 367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신약으로는 367면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기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우리 햄버스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더 경험합니다. 갈수록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인생을 성공을 이끄는 지혜 네 번째로 장애물을 뛰어넘으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우리가 금요일 때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 가운데 알아온 한 여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치유받기까지 정복해야 할 참 많은 장애물이 있던 걸 아시죠? 그가 속한 이 정통 이 종교에서는요, 출혈 있는 여인은 나병 환자 같은 취급, 그리고 저주받은 취급, 함부로 어떻게 밖에 돌아다닐 수 없는, 심지어는 성전까지도 쉽게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고통과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공공장소에는요,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어요. 만약 누구라도 그녀에게 가까이 되면 그녀는 저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저랑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렇게 외쳤을 때 당연한 거지만 그 듣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원찮지만 그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난 부정한 사람이에요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의 그 한스러움과 아픔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여인에게는요, 오늘날 같이 현대의 여성들처럼 이 대중 앞에 자유롭게 나설 수 있는 권리와 특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은요,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전통,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연약함이나 장애물보다 무리의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베요.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자, 그 순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 장애물을 극복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스스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놓여 있는 이 장애물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이게 무언가를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힘들다고 해서 장애물 앞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요, 그 장애물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건 큰 믿음 속에 있지만 그 분명히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실패를 해봤던 자예요. 어렸을 때 딱 주일학교 예배를 갔는데 무슨 일이 있는데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면 다 들어줘. 근데 그 의미 속에 있는데 그 기말고사가 다가오더라고요. 공부할 필요 없겠다,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원래 책을 좋아하지 않는데 더 안 봤죠. 그리고 경험을 했어요. 반에서 꼴찌가 이런 거구나. 기도를 했지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교회 가서 이게 뭐냐고, 기도 들어주신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을 통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여리고 전쟁 때도 하나님이 기도시켰어요.
근데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나요? 여리고를 돌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귀한 겁니다. 근데 사과나무 아래서 기도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나? 한번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 들으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우리 삶을 걸어가도록, 이겨내도록, 장애물을 넘도록 도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마치 달리기와 같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인생 경주, 왜? 달리기죠, 경주죠. 하루하루의 시간을 늘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23년도가 지금 왔고 24년을 가고 25년도 올까요, 안 올까요?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인생이라는 날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쁜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인생 경주에 이게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왜요? 뛰어넘어야 소망이 보이거든요. 소망은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넘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23년도 어떻게 보면 주일 마지막 드리고 있는데, 참 이게 어저께 묵상을 하는데 그 2023년 1월 첫 주일 그 설교 멘트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2023년 23년 첫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영광스러워 나간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이 멘트가 오늘로 사라져요. 24로 바뀝니다. 참 그러면서 이 시간을 빠른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떤 말로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는데 그냥 이 말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아시는 분이면 손잡아 주시고 모르시는 분이면 인사하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참 우리 교회 장점은 참 이렇게 인사를 잘해서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24년도 더 큰 소망 바라보며 우리 은혜로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요 또 24년도 여전히 이어지는 그런 장애물이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장애물 두려워하지 마라, 뛰어넘어 봐라, 내가 준비한 엄청난 소망이 있다. 이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간, 복된 시간, 기림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참 이런저런 간에 여러 명의 장애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뛰어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뛰어넘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보강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자, 많은 경우 우리가 가진 이 연약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장애물이 두렵게 느껴지도록 합니다. 뭐 어떤 분이 인간관계가 약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물질에, 어떤 분은 뭐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자체에 힘들고, 어떤 분은 가정에, 어떤 분은 일터가 내 인생의 장애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너지고 괴로운 상황이 오게 되면 누구나 겁이 나고 두려운 게 우리의 연약함이 맞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었어요.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이고 실패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살피고 강하게 만들어간 노력의 말로 우리 앞에 놓인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우선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강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또 무너지는 그 장애물을 돌파가 일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요. 우린 그러잖아요. 그래도 은혜를 체험했던 자들 보면 정말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우리도 알잖아요. 나 무너졌구나, 흔들리구나. 그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하니까 뭐 기도원도 생각하고 수련회 언제야, 수련회 가야 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좋아요. 근데 갔다 와서 또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데 말씀 기도로 영성 강하는 거 이거 되게 쉽습니다. 나 좀 하나님 관계와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아, 생각이 무너졌을 때 이때 바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피세요. 여기서부터입니다. 10초면 해결됩니다.
그 10초를 하지 못해가지고 뭐예요? 그냥 한숨에다가 뭐에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건들지 마,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막 이러면서 사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피는 순간 생명의 말씀이 나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요.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생수로 기쁨으로 내게 절망과 근심에서 이거를 덮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이 하나님을 충만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성이 강해지고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낙심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도 소망이 없죠. 이쪽에도 근심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 돌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불안하죠. 살림살이 해야 할 일이 나아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점점 힘들어지면 당연하죠. 다 불안하고 안 되나 보나, 이제 못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긍정할 수밖에 긍정의 힘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기자는 뭐예요? 어째 낙심하냐? 왜 불안하냐? 왜 그걸 붙들고 있느냐? 소망을 두자.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이 은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 마음, 영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영혼은 생각과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절망을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꼭 그거예요. 근심, 불안, 걱정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고달플까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 앞에서도요, 감사한 거는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이 소망이 채워지면요, 슬픔 이겨냅니다. 낙심 이겨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는 사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은혜가 우리 영혼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여러 가지겠지만 은혜는요, 여러분, 기쁨, 소망, 평안, 안식은 성경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선물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기쁨이 넘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와야 내가 삶에 있는 가정을 또 부딪히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일갈지라도 난 못해, 나는 힘들어, 어려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을 가능하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잠언서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17장 22절이에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리라. 그럼요, 즐거움,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이 은혜 능력은 약이 되어가지고요,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근심은요, 잠도 못 자죠. 한숨 푹푹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이게 오래 오르게 되면요, 그냥 몸의 병도 약해지는 것이 우리 삶 속의 모습,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크리스천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 영적인 강건함에 온님을 당하는 영혼입니다. 이런 건강한 영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때, 읽을 때, 주의 이름, 여러분 기도 어렵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어려워 안 어려워요? 엄청난 기도입니다. 엄청난 기도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을 하십니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날이 새로워지고요, 강건해지면서 분명히 어제까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할 것 같아. 나 이번엔 부딪혀 볼래. 나 용기가 생겼어.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이 건강한지 세상으로 충만한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분명한 거는 말씀과 기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지면요, 한 달이 달라져요. 한 달이 달라지면요, 1년이 달라져요. 1년이 달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23년도 무엇 때문에 눌려있고 무엇 때문에 파묻혀 있고 무엇 때문에 소망이 없을지라도요, 주님은 다시 은혜, 다시 소망,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무한한 힘으로 다시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뭐냐?
독서를 통해 지성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1부 때도 여기서도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주셨거든요. 영성, 지성, 감성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런 편하잖아요. 요새는 책도 읽어주더만요. 그 유튜브에서 되게 편하겠더만요. 네, 다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배우는 편리한 시대가 맞아요. 근데 읽는 것을 이걸 또 우리가 약하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여전히 사람들은요, 책을 통해 신문을 통해서요, 세상의 흐름과 중요한 정보 그리고 인문적 소양 등을 겸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 정말 좋은 정보도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의 열매와 삶을 모르고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분명히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이 효과가 있거든요. 혹시 이 책 아십니까?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톰 콜리와 마이클 야드니가 5년 동안 233명의 부자와 128명의 가난한 사람을 조사해서 비교 분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독서였대요. 독서요. 세계적인 회사의 CEO들은요, 평균적으로 1년에 60권의 책을 읽는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몇 권이에요? 5권이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1년 한 권 미만이래요. 1년 동안 한 권 미만의 책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꾸준히 독서하며 지성을 훈련한 CEO들과 그렇지 않은 일반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나오는데 319배의 차이가 난대요. 319배의 차이가 난다고요. 그렇죠? 이제 연봉 올리는 방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이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신문을.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맞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날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신문과 서점을 통해서 이 세상의 흐름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면 가서 꼭 신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서점의 인터넷을 통해서 일단 많은 책을 막 사놔요. 막 사요. 아직도 못 읽는 거 많아요. 그래서 사요. 그러면 언젠가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들이 왜 이런 고민인가, 이게 쪽에 이런 문화가 있는지 도움이 되는데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근데 왜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 진리고 답이 되신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는구나. 그렇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이런 고민 빠질 수 있지, 이런 욕이 빠질 수 있지 라면서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부분에서 도움을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 달 이상 꼭 이렇게 책 한 권이라도 읽었으면 좋겠고요. 혼자 힘들어요. 그럼 어렵잖아요. 제자의 양육 들으면 한 달에 한 권씩 읽어요. 엄청난 지성과 여성의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운동으로 건강을 강화시켜야 돼요. 운동이요. 여러분 그 성경 보면 알겠지만 1세기 때 가장 초대교회를 유배했던 이단이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요, 영혼과 육체를 이분화시켜서 마치 영적인 거는 귀한 것, 육적인 것은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맞죠? 물론 영적인 흐름을 알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받으시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영지주의는 교회 가운데 교묘하게 침해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면 혼란을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요, 영과 육체 귀하게 가르칩니다. 육체요, 주님의 성전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 몸을 쓰거나 함부로 죄를 향해 가지 않도록 재물이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지성과 영성으로 많은 자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목회자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하는 일을 최상의 컨디션을 감당하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여름에는 숲길, 산책, 승마를 했대요. 그래서 몸을 키우기 위해서 설교와 기도를 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겨울에는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장작패기로 체력을 관리했답니다. 장작패기. 한번 참고, 지금 언제죠? 네, 겨울이죠.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저도 연약하지만 막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막 몇 시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몸 관리를 못 해가지고 제가 걷지도 못하고 이러지면요, 이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혹시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이 독실한 크리스천 이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네,
지금 몇 세인지 아십니까? 104세예요. 좀 있으면 105세예요. 지금도 책을 쓰시는데 얼마나 이 기독적인 마인드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강의도 많이 나가시는데 지팡이 없고 아직도 걸으십니다. 또렷한 기억력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지금도 책을 쓰세요. 최근에도 뭔 책이 나왔는데 하면서 엄청난 분인데, 근데 이분이 건강 비결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삼시세끼를 꼭 드신대요. 예. 우리 한 끼 많아야 두 끼죠. 세 끼. 그리고 지금도 등산하신대요. 우리 옆에 산 있잖아요. 보니까 맨발로 다니시는 분,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수영,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책을 쓸 수도 있고 강의를 할 수 있대요. 예,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은요, 아무렇게나 막 쓰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먹든지 마시든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몸 또한 건강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강이 없었다면 어떻게 세계만 곳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자,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바쁘시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30분이라도 걸으시면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비결할 게 주일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뭐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 올라오세요. 내려오세요. 거봐야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육체를 건강하면요, 더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용하시는데 또 복의 통로가 됐으니까 영혼, 육체를 잘 관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신의 연약함을 보강하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뭐냐면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라예요. 24년도 새로워지려면요, 과거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공적이고 진취적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은요, 과거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상처 등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이 과거의 부정적 일로 인해 만들어진 기억과 감정 가운데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분노가 되고 상처가 되고 좌절하는 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쓴뿌리요. 자, 우리는 이 쓴뿌리를 반드시 제거해야 희망찬 앞날 향해 갈 수가 있어요. 이 쓴뿌리는 뭐 죄책감일 수도 있고 상처, 부정적인 감정과 습관을 만들어내는 원흉입니다. 이런 쓴뿌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겨나요. 예를 들어 뭐 가정 불화와 폭력, 또 언어 폭행을 당했을 때 여기서도 쓴뿌리가 나오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따돌림 당했을 때, 아니면 직장에서 인격을 모독당했을 때, 아니면 친구나 소중한 사람 애인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이 쓴뿌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인격과 자기 정체성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는 이 상처가 쓴뿌리 되어서요, 오랫동안 자리 잡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쓴뿌리가요,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요. 성경이 이걸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정이 있으면 정말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 엄마 아빠의 의도치 않은 상처 때문에, 그래서 난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엄마처럼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말을 하잖아요, 그 아픔 속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거의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남자는 아빠를 닮아가고요, 자매들은 엄마를 닮아가는 모습이 상당히 큽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 모습 중에서도 자녀 키울 때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자녀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참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행동을 답습하고 내면의 무의식 속에 있다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방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쓴뿌리는요 어디까지 번지냐면요, 나와 하나님 관계, 나와 공동체, 가족, 이웃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이 쓴뿌리는 해결되지 않으면요 파괴합니다. 파괴해요. 이 쓴뿌리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씨 뿌린 비유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쓴뿌리 말하잖아요. 이 쓴뿌리가 은혜를 가로막는 거구나, 가로막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려다가도 이 부정적인 정서로 또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요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다시 불행에 빠뜨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회생활은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 이게 다 어디냐면 쓴뿌리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말씀도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극대화되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도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고 조영기 목사님이 생전에 무리의 법칙을 말씀드렸거든요. 무리의 법칙.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모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 가나안 정탐꾼을 갔다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둘이 뭉쳐요. 긍정으로 갑니다. 나머지 10명은요 안 돼, 못 가. 우리를 뭐라고 하죠? 메뚜기야. 자, 나중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땅이 갈라져서 삼켰던 고랄 땅에 나오죠. 너희만 뭐 하나님 자녀냐? 우린 이거다 하면서 있는데 모세와 아론과 미르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뭉칩니다. 근데 이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 사람이 또 뭉쳐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쓴뿌리로 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쓴뿌리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쓴뿌리 했던 이 관계가 오래 갈 것 같죠. 말 행동에 또 드러나면서 서로가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고. 가끔 이렇게 보면 비행 청소년들이 이제 너무 힘들고 나가서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또 가정을 꾸리고 그루를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큰 상처가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그때는 공감인 것 같지만 그 쓴뿌리에 부딪히면 또 불화가 되고 그런 것이 이어지는 걸 맞는 걸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쓴뿌리는요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 주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삶,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주변까지도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이걸 해결하려면요 지금 내 안에 쓴뿌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파셔야 돼요. 물론 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에게 자기 내면을 다시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세요 라는 거, 이거 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럼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럼 비슷한 상황 만들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도 않아 하는 거 누가 들여다보길 원해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상황이면요 계속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쓴뿌리가 있어요. 일단 새요. 갑자기 나면 자꾸 놀래요. 이거는 치유하는 건 뭐냐면 막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쁘다 해야 된대요. 맞아요, 그렇죠? 아직은 용기가 안 나요. 안 이쁜데 내가 볼 땐 안 이쁜데. 저희 교회에 몇 분이 있어요. 언제 발견했냐? 어디 이렇게 MT를 가거나 알트 갔을 때 새가 났을 때 같이 이 사람들이랑 저만 놀라더라고요. 새?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쪼였던지 뭐든지 이게 있으니까 하는데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나타내보다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물리적인 거 보는 거 있지만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분노, 미움 이런 거 있잖아요. 다스리지 못하는 거. 왜? 쓴뿌리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도 이걸 파악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가다 작은 장애물만 만나도 이 내면의 이 쓴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자, 우리가 이 쓴뿌리를 제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붙들어야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치유가 시작돼요. 여기가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인생의 죄, 저주, 아픔을 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요?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 영혼 이걸 뭐예요? 구원하시고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구원하고 치유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를 총체적으로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이 과거의 아픔에 붙잡혀 살아가면요 그 사랑, 그 은혜, 소망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게 계속 부딪히는 영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합니다. 잘 볼까요? 이사야 말씀이나 고린도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 대한 이 분명한 자상 갖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회복되었다. 여기서 시작하시면요, 그 내가 무너졌던 거, 아파했던 거, 쓴뿌리 같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나는 과거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근데 자꾸 내 생각이, 내 쓴뿌리가 자꾸 그걸 향해들을 이끌어가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거를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들여다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싫잖아요. 우리 자꾸 실패하고 넘어뜨리는 그 쓴뿌리 우리 원치 않잖아요. 그 다음 할 일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의지하여 이제 이 쓴뿌리 A, B, C, D, E, F, G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한 일이 없거든요. 예. 쓴뿌리가 주는 부정적에서 벗어나 풍성을 누리며 살게 되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쓴뿌리에 매우고 싶지 않아요. 상처 아픈 그늘에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용기, 힘, 은혜 주시고요, 심지어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자, 시편 91편 15절이에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우리 교회가 연 2회 힐링 캠프를 합니다. 저는 여기 꼭 참여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단순히 양을 위한 준비된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울 때, 삶이 힘들 때, 힘들 때 치유 회복이라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옛날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자꾸만 할 때마다 저만 집어넣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때는 1년에 3번씩 했거든요. 막 이렇게 하고 집어넣고, 왜 나만 계속 집어넣나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고. 근데 저도 여기서 부족하지만 이걸 1년 2번 합니다. 내용 다 알아요. 그런데도 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만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나를 건지고 만지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십자가 보혈을 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정말 치유와 회복과 힘이 일어난 시간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해봤다 하는 게 아니라 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은혜의 강가로 잠겨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회복이 일어난 시간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 내면의 쓴뿌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씀으로 진단되고요, 성령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기쁨이 임하고 쓴뿌리가 내려가고요, 쓴뿌리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쓴뿌리에서 나오길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에 놓인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죄책감에서. 이 쓴뿌리 중에서 이 마귀가 우리를 넘을 때 가장 활용한 것이 뭐냐면 죄책감의 쓴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죄책감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기 본문 보면요, 무거운 것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무거운 거.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의 죄, 실패, 마음의 상처 등을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얼매기 쉬운 죄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잘못된 습관과 성격의 문제를 말해요. 얼매기 쉬운 거.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래요, 버리래요? 버리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 새로운 삶, 새로운 날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면 아무리 23년도가 그랬다 했을지라도 이걸 버리지 못하면요, 24년도, 25년도, 30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경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가려면 이걸 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책감은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기능입니다. 양심의 기능이에요.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 죄책감은 사라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집 앞에서 이렇게 돈을 뺐는데 한 번도 안 걸렸다고. 그때 그걸 설교를 했더니 두 분이 놀라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요? 그거 때문에 하나님 뒤지게 혼났거든요. 네. 그걸 회개케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뭐 그걸 안 해요. 저 안 해요. 근데 가끔 부모님 집 가면 제가 지금 빼는 상태면 이게 모를까 안 해요. 그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안 하고 있어요. 아는데 만약에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돈 빼갔잖아. 이런다고 해요. 자,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는데 갑자기 사단이 너 5학년 때 돈 빼갔잖아. 이거 계속 한다고 해봐요. 근데 뭐예요? 그 이후로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신 거예요. 죄책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이미 용서한 건데도 불구하고 너 과거 이거 했었잖아. 너 뭐뭐 했었잖아. 계속 이걸 건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난 죄인이야. 은혜 받을 자격 없어.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 없어. 뭐 내 안 변하니까 난 신앙생활 할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 생각되면 우리 마음 얼마나 괴로울까요?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잘 변하지 않는 게 우리 삶의 그 모습인데, 머리는 잘하고 싶은데 참 우리가 성화가 쉽지 않은데, 사단은 그래서 계속 변하지 않는 너 계속 우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의 기쁨도 못 누리고 자꾸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그러면 어떤 생각까지 들어가면 난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여기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책감의 고통 속에 사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책감을 통해 뭐예요? 회개하고 자복하여 과거의 상처에서 이제 벗어나라고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사야 38장 17절 볼게요.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 쿨하신 분이에요. 잠자는 쿨이 아니고요, 정말 등으로 던지는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나오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치 않은 건 찍으세요. 하지만 진실로 회개한 건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등으로 던져버리셨거든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기억지 아니하세요. 난 몰라 밀면서요. 근데 회개한 죄를 이제는 그것이 다시 하지 않는데도 그걸 계속 빠지는 건 누구의 역사냐? 이제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 영혼과 인생 고통 가운데 너 그거 못 받은 거야, 너 하나님 제대로 만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를 자꾸만 죄책감에 빠지게 할까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원래 사단은요, 참소요. 우리가 죄책감에 계속 빠지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기쁨, 안식을 못하고요, 부르심대로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요 매여 있게 만듭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단번에 용서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이에요. 시작. 그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신 거예요. 한 번에요. 이미 진실로 회개하고 그 죄에게서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책감이 들면 그건 마귀의 속임수를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뭐 얼마나 많은 공격과 이런 게 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일 많이 공격이 오면 너 설교할 자격 있어? 말씀 전할 자격 있어? 누구를 위해 기도할 자격 있어? 이거 공격 엄청 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해도 맞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인정하기로 했어요. 맞아, 나 죄인이야, 나 연약해. 근데 난 주를 믿어. 그분이 나 칭해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 누가 뭐래도 주님 나 사랑하셔. 그래서 나 오늘도 주님 붙들 거야. 내일도 또 주님 붙들 거야. 무너졌어도 또 주님 붙들 거야. 이 믿음이에요. 이거면 돼요. 그럼 어둠 떠나갑니다.
무너졌던 자리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정말 날 또 자꾸만 과거에 매개하고 정죄감에 빠지게 하고 나를 힘들고 옥죄하는 이 죄책감 사슬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으시면 좋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 옛사람은 옛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새롭게 사는 자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사단은 안 돼, 너는 발전 없어, 넌 네 인생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말에 사는 거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선포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부여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택한 자 절대 안 떠나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위기요. 자, 장애물 없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 혹시 있으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자녀들 키워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더만요. 뭘 먹을까? 뭘 뺐을까? 아기 때부터 이게 있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인생 많이 산 것처럼 한숨들을 쉬더라고요. 이 초등학생들도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어떤 애들 대화하는 거 봤는데 한 4학년짜리인가 1학년짜리가 힘들다니 4학년짜리가 아이고 어린 것이 할만해, 아이고 야, 아직 못 살아, 학교생활 안 해봐서 몰라 막 이러면서 4학년이 막 훈계하는 걸 놀이터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 나름대로 자기 나이 때 이게 있는데 다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애물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맞느냐 아느냐는 우리의 선택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 위험을 뜻하는 위와 기회를 뜻하는 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기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여주세요. 위험에 빠지는 걸 조심하되 그 속에 있는 기회는 포착해야 된다. 이게 위기예요. 그 속에 있는 기회는 포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만나게 되는 문제의 장애물은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면요 제가 보기엔 계속 파파보이로 남았을걸요. 무슨 말인지 알죠? 파파보이요. 근데 구덩이에 빠져요. 감옥에 빠져요. 근데 뭐예요? 가족을 뛰어넘어 민족 그 나라를 구하는 통로로 하나님 먼저 보내신 거잖아요. 위기가 아니구나.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기회가 담겨져 있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장애물 속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함을 배우게 되고 판단력을 배우게 되고 실수가 교훈이 되어서 더 아름답게 그 인생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에는요 태풍이 불면 어떤 이는 담을 쌓고 어떤 이는 풍차를 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가 평판해서 산이 거의 없는데 이 네덜란드는 북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맞닥뜨려야 된대요. 이게 뭐냐면 강한 바람이니까 누구는 담을 싸서 막기 바빠 죽겠는데 누구는 풍차를 제작해서 그 바람 막는 것만 급품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로 삼는 기회를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TV 보면 네덜란드 나오면 풍차가 있는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 이유인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바람을요.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만나는 이 장애물도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는 문제를 만날 때 좌절하며 원망하며 앉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문제의 진흙 속에서 뭐예요? 숨겨진 축복의 진주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진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즐겁다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바로 이런 거예요. 커다란 장벽 앞에서 인생의 무거움 앞에서 주저앉느냐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나를 더 강화시키고 더 복되게 내 인생을 새롭게 아름답게 바꿔가냐면 그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했다 해서 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성숙한 사람, 리더의 자질은요,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장애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영향력이 거기서 드러나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다시 일어나 봐요. 아니요, 선한 뜻이 있을까요? 불가능은 없을 거예요. 다시 걸어가자 한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 일도 주변 살립니다. 죽었네 아이고 죽어 아이고 이렇게 되면요, 힘든 건 이해돼요. 근데 같이 진짜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날 상황이 힘들수록, 경제가 어릴수록, 앞으로 혼란이 올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는요, 어떤 말을 할 때서 분위기를 바꿔버리거든요. 요새 그 고려 거란 전쟁인가? 한번 봤는데 재밌더만요. 와.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이렇게 보니까 거란족 때문에 완전 밀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전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최수종 씨 연기가 끝내주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역경 속에서, 환란 속에서 딱 보면 우리나라 역사 잘 보면 이스라엘이랑 비슷합니다. 사방이 아주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강간천 역할을 하시는 그분의 말을 전 유심히 보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지금 내 상황에, 우리 가정에 정말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말이 그 상황, 함께한 사람 생각, 마음 바꿔버립니다. 힘들어도 여러분은 해주세요.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 기회 주실 거야. 하나님 놀라운 일을 줄 거야. 하나님 당신 사랑하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면요, 절망했던 사람도, 어찌할 뻔도 못 사람도 다시 일어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이러잖아요. 요즘 세대에는 여러분, 작은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세대 문화 아닙니까? M4 세대 들어보셨죠? M4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3가지로 포기한다고 해서 이 3포 세대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집, 경력, 인간관계, 심지어 꿈까지 포기할 것이 점점 늘어난 이 세대, 셀 수 없는 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M4 세대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인생도 신앙도 포기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청년들, 장년분들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포기가 답인가요? 아니에요. 포기할 이유도 없고 포기하는 건 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에게는요, 가봐야 돼요.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뭐예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준비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시대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때는 기근이 없었나요? 그때는 전쟁이 없었나요? 아이고, 구약만 봐도 전쟁 엄청 하더만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 표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이 가정에, 이 문화에 날 심어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고요. 물론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 속에 누구는 신앙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학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로, 누구는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등등 장애물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탈출하려면 여러분, 자신의 장애물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려먹는 장애물, 단점을 수정할 수 있는가? 고칠 수 있는가? 아니면 수정 불가능한 문제인가?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는 부분인가? 이거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조금씩 수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영역도 있어요. 이 부분이 상대방 시각에서 다소 감춰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열쇠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뭐가 있으려면 정성과 노력도 있어야 되죠.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공부해야죠. 이해되시? 이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네요. 다 외모가 출중하시는데 외모가 부족한 부분, 나는 그냥 외모가 내세울 게 없어, 할 수가 없는 분들, 그럼 어떻게 해요? 스타일에 변화 주고 시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세수하고 머리 감고 드라이기 이렇게 해봤다가 이렇게 해봤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죠. 자, 가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수입의 문제이기 전에 어쩌면 관리의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 문제예요. 물질을 관리하고 다른 지혜와 능력이요. 쓸데없는 데 나가는 게 뭐가 있나 살펴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격 문제라면 자신의 기질 속에 있는 함정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감하게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됩니다. 돼요. 아울러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집중을 기도하면서 훈련 받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성령으로 바뀌어가거든요.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바뀌어요. 그럼요, 성령이 내오면 다 기질 달라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I형, E형 다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장점도 있지만 부족한 건 뭐냐, 서로를 통해서 부딪히면서 배워가고 품고 용서. 여러분, 용서를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관계 속에 들어가 용서 배웁니다. 나 혼자 맨날 벽 보고 얘기했는데 무슨 용서가 돼요? 미움도 안 받죠, 이런 거는요. 그렇죠? 근데 용서는 여러분 부딪히고 아파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에서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던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정적인 자아상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난 날 싫어. 그리고 내가 부딪히는 일 안 할 거야. 그리고 에이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바뀌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 부정적인 자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정말 부족하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말씀과 기도로 강화시키세요. 그리고 과거에 붙잡히지 마세요. 십자가 붙들고 지금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위기 있어요. 다 위기 있어요. 근데 위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습니다. 이걸 기회로 삼으시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장애물이 나도 모르게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에요? 근데 장애물을 주목하지 마시고 장애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뭐예요? 선을 이루신 하나님 선례를 신뢰해 보세요. 자, 베드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을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시험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인생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아파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장애물 통해 어디에요? 연단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하나님 뭐예요?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승리할 뿐 아니라 나아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목적이 나오죠.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큰 상급 또한 주님이 준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상을 주고 싶으니까 우리 삶에 부딪히는 위기와 장애물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 받들고요, 붙잡으시고요, 세상에 계신 주님 나 이기도록 붙들고 계시구나. 어떤 문제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기회가 있겠구나.
아, 이건 뛰어넘으라고 낳는 거구나. 더 큰 소망, 더 큰 여호와의 축복,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23년도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무리하시는 동시에 이제는 슬퍼했던 거, 얼매게 했던 거, 아프게 했던 거, 고통스럽게 했던 거, 힘들게 했던 거, 자 24년 또 이렇게 메고 가실 분이요. 그쵸? 우리 오늘 예배와 이따 송구영신 예배 때 다 털어냅시다. 아까 주님이 하시죠? 등 뒤에 던지시는 분이라잖아요. 이미 던졌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그걸 왜 또 건져요? 그쵸? 정말 이 은혜로 24년을 복되게 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자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여전히 날 붙드시는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자,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 영원한 나라,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 영원한 나라 주목이 하소서. 자, 주님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요, 참 23년도 행복한 순간도 있었을 테고 기뻐하는 순간도 있었을 테고 또 정말 은혜로 일이 풀린 순간도 있었지만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한숨 쉬고 여전히 어쩔 줄 모르고 더 약해지는 모습, 무너지는 모습, 바뀌지 않는 상황 현실 때문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아니 남몰게 눈물을 내며 좌절하고 슬퍼하고 여전히 그것만 생각하면 근심이 되고
눈물이 흘리고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과 내 처지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 영역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장애물이 있었을까? 왜 난 장애물에 늘 걸려 넘어진 인생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매여 있고, 아니 내 인생에 이런 구덩이에서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괴로우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능력,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니 담대하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23년도 우리를 얼매이며 좌절의 슬픔의 고통에 매였던 것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24년 맞이하면서 이제 내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회복을 주시고, 아니 회복을 뛰어넘어 소망과 부흥으로 걸어가는 풍족한 삶, 기쁨의 삶,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슬픔, 죄책감, 부정적인 마음 주여 치유해 주시고, 소망과 부흥으로 회복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도와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